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유형이 대략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친교형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교양형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지식을 쌓고 교양을 익히는 데 의미를 두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교회쯤은 나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셋째는 순교형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넷째는 카타르시스형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지위와 권한들을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큰 목소리도 내어보고 싶어하고 또 권한도 행사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5번째는 습관형입니다.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7째 날 토요일 아침이 되면 양복을 입고 옷을 입고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이죠.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교회를 안 나가면 불안해서요. 또는 제가 모태신앙인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말하듯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친교를 위해서라면 교회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친교 모임들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양을 위해서라면 교회보다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교양 모임들이 많이 있죠. 휴식을 위해서라면 교회보다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공간들이 세상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현세적 구원과 내세적 구원을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현세적 구원을 오늘 이 순간 경험함을 통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세로의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기 위함이죠. 즉 우리의 교회를 나오는 목적,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목적은 구원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쏟아 부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꾸짖듯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너희가 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며 바둥바둥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거의 죽게 되어서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안타까움으로 답답하심으로 제자들을 꾸짖듯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폭풍과 풍랑 앞에서 이토록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PPT에는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높이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여 다만 말씀을 하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그 어마어마한 큰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듯 말씀하신 그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믿음 없음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그 믿음이 있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네 종류로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누리지 못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목적의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더욱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급한 사정으로 돈 1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빌려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돈 빌려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잘 아는 그 사람에게 돈 1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한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돈 1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라고 없는 셈 치고 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 10만 원을 빌려주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돈 10만 원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빌려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없고, 여러분의 귀중한 것을 맡길 수 있고 맡길 수 없고를 결정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신뢰할 수 있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신뢰할 수 없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가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필요가 한 가지 있죠.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결과인가? 믿음은 아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로 결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작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에 풍랑과 그 바다가 순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자기들의 에너지를 소진해 가면서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화창한 날씨, 봄의 계절에 들에 피는 백합화와 꽃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하찮은 미물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즘 풍성하게 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일까요? 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손가락에 집중시켜서 그의 앞을 지나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자기의 모든 힘을 그곳에 집중시켰던 것일까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라는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았느냐 하나님을 얇게 알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고 수군거렸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 주변의 배들이 뭐라고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고 수군거렸다고요. 저가 누구이신데요?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심으로 그의 명령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저가 누군고? 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 여자의 소망은 되살아났다. 혈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이 자기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었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아래층에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금요 저녁마다 통성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요 예배 시간과 아래층 통성 기도회 시간이 겹쳐서 저희 예배 시간에 아래층에서 수십 명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올라왔죠.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입술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들이 그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되뇌이고 자꾸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생기고 강하여지고 자라는 것입니까? 믿음은 두 주먹 쥐고 두 손 모으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서울 시내 곳곳에 보면 이런 글씨를 새겨서 이 지게에다가 묶어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겁박하고 강요하면, 어떤 상황으로 몰아붙이면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따라오는 결과이죠.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신앙에서 100%, 200%, 300% 그대로 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신앙의 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산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이겠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모르거나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하나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결과가 내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사람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해가 어김없이 새벽에 떠올라 지구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임재는 변함없이 떠올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힘써자고 호세아 선지자는 촉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다라는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추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표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추적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흔적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추적해 가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온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성품과 뜻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경험적으로 추적해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사랑을 원하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도 없는 예배, 영혼이 메마른 예배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희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인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이 대단한 힘입니다.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이 캠퍼스 내에서 그러한 것을 실감하고 있겠습니다만 신앙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 기노스코라고 단어로 이야기하고,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아주 결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갈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나타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내세로의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다른 단어의 같은 의미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했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매우 단순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혈병 앓던 여인의 믿음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 지도자들이 들려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죠.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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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특수 보청기를 만들어 귀에 끼워주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수줍은 미소를 짓기까지 하죠. 엄마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기야, 나의 사랑하는 아기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 짧은 순간에 들려줍니다. 아마 이 아기는 비로소 엄마의 그 따스한 품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엄마구나라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넘치도록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넘치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천연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I love you,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냐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또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멋진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영감의 길은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한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죠. 무척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13년간 죽을 고생을 하다가 30살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9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 쌀을 사러 온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 시간을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추적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아픔이 많은 요셉이었지만,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현재를 맞서며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님들이시여, 저를 애굽의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무릎 아래에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 했다고요?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없고 아버지의 돌봄과 영향력에 거할 수 없어 독립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듣고 들었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떠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하루의 경험이 그 아버지로부터 듣고 들었던 하나님이 떠올라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요셉의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들려주고 그 교훈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둥지를 떠나서 독립해 가는 순간에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2019년 필리핀 천명교회로 파견 나가게 되었습니다. 파견 나가기 2달 전에 천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요.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늘 품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실제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목회자들이 신청을 하셨고 저는 최후순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처에게 여보, 만약 우리가 천명 한인교회로 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일 것 같다. 우리가 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천명 한인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여간 정말 꿈만 같은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제 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여보, 아마 우리 목회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장 행복한 목회의 순간일 것 같아. 그런데
그 목회를 채 1년도 하지 못한 다음에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에 위치한 교회였는데요. 바로 그 약 한 15, 16km 앞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딸 호수가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의 목회는 180도 바뀌게 되었죠. 어학원들은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식당이나 관광업을 하던 분들은 더 이상 찾지 않는 손님들로 인해서 신음하기 시작했죠. 성도님들은 겨우겨우 버티면서 화산재해 충격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재기하려고 하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가해져 왔습니다. 코로나 재해였죠. 저희 그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한 가정 한 가정 한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성도님들이 철수하면서 나중에는 20명, 3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저희 가족으로서는 저희 아이들이 필리핀 당국 정책에 따라서 2년 가깝게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아이들의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죠. 더구나 저희는 필리핀에서 정말 여행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모든 여행의 통로가 끊겨버렸습니다. 그쯤에 저는 또 엄청난 이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아파서 이렇게 바닥에서 막 구르게 되었는데 제 처가 어른이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2번, 3번 계속 반복이 돼서 저는 적어도 위염,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위암이겠구나 이렇게 내심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하늘길이 다 끊겼고 백길도 끊겨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 제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로 왜 그 좋은 시기들이 많은데 하필 이때 갔냐, 제가 집중된 그 시기를 어떻게 골라서 갔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명교회를 오게 된 그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 보내셨을 텐데 그 섭리와 목적이 언제를 위한 것일까 보니까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도님들을 더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과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아이아스가 미국 학기제로 개편을 했는데 그 이후 한국으로 진학하는 첫 케이스가 저희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아스 수업 일수가 한국 수업 일수와 맞지 않아서 아래 학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다운그레이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이 문제를 1년 전부터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이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로 가야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저희는 이 소식을 듣고 저희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지방으로 와라. 지방으로 가면 정상적인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데로 오면 거기에서 받아주겠다.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저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정상적인 진학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다운그레이드로 가는 게 좋을지 혼란스러웠죠. 저희가 그때 천명 선교사 훈련은 기도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아이들의 진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아시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이 겪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서울 북부교육청으로 제가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제 처가 교육청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직원이 받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고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전에 ESL 과정을 공부했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ESL은 해외 주재원으로 가는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이 과정을 듣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규 과정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준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분이 50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53일의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놀랍게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죠. 우리의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100년을 한눈에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새로운 남은 한 해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우리 삼육대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